오늘은 끝이 좋은 인생을 살라.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끝이 좋은 열매, 이것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데, 이 한자로 결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결이라는 말이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맺을 결, 또 끝말. 우리가 끝이 되면 뭔가는 맺어야 되잖아요.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좋은 결론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나쁜 결론을 맺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거고 불행한 겁니다. 성경은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죄가 드러나고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또 이렇게 지구가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하는 내용이 막 쭉 나옵니다. 시작은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바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거기 나타나서 모든 잘못된 거는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완전한 세계의 사람들을 다 완성시켜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놓고 봐도 시작보다 우리가 끝을 잘 맺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이 좋은 인생을 살으라고 하는 비결을 6가지로 여기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18절까지만 해도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3가지 끝이 좋은 인생을 사는 비결을 상고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또 3가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끝을 좋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 비결이 1절부터 4절에 보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네. 우리는 마음이 당기는 것이 있고 좀 덜 당기는 것이 있어요. 근데 초상집하고 혼인집을 놓고 어느 집에 가고 싶으냐 하면 혼인집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다 축제를 하기 때문에 다 그냥 즐겁게 우리가 그 혼인집에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초상집은 조금 마음이 꺼려져요. 별로 즐겁지도 않고 뭔가 심각하고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두려움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혼인집으로 자연적으로 가서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지혜자는 오히려 초상집을 가는 것이다. 우매한 자가 혼인집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은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즐거움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끝이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래야만 나중에 늙어서 젊어서 고생한 보람으로 평안한 그 늙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왜 나중이 좋으냐? 우리 인생의 끝을 한번 내다보게 되는 것이. 나도 언젠가 죽게 될 텐데 이렇게 인생을 잘 살고 복되게 죽어야지. 만약에 잘못 살아서 마지막에 저 죽음이 흉한 죽음이 되고 너무 슬프고 비참한 죽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오늘은 내가 즐거움을 놓쳤다 할지라도 뭔가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인생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1절 상반절에는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뭐가 차이가 있느냐? 기름은 뭐가 당기냐면 내 몸이 당겨요. 기름기 있는 것은 내 몸이 당겨요. 그러나 좋은 이름은 내 마음이 당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육적인 욕망에 더 빨리 치우치기 마련인데 그것을 좀 참으면서 나의 정신적인 그런 보람과 또 정신적인 충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실컷 먹고 즐기자 하는 인생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내가 명예를 갖자라는 인생이 훨씬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쉬운 것은 빨리 얻을 수 있지만 그건 별 가치가 없어요. 조금 어려운 것은 현재 바로 얻지 못하고 시간이 가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는 그만큼 더 큰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땅의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만족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정신적인 가치관보다 영적인 가치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는 그런 명예보다는 영원한 명예,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가장 끝에 가서 최고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 정신적인 삶, 영적인 삶이 있다면 우리는 최후에 얻을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가장 영예로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출생하는 날 막 박수치고 축하하고 야단이잖아요. 죽는 날 가서 박수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대가 돼야 돼. 출생하는 날은 아유 너 이제 시작인데 고생하겠다. 격려를 해줘야 되고 죽는 날은 잘 사시고 천국 가십니다 하고 박수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기쁨이며 소망이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잘 죽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쁨이며 소망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출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출생은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100년 미만 살면 끝나는데 이 땅의 마지막 죽음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결판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출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일이 중요하다 그 말. 2절에 보면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 이 말도 앞에 혼인집보다 초상집이 낫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 가면 웃음이 있고 초상집 가면 슬픔과 근심이 있지만 사람은 오늘 웃고 내일 근심하는 것보다는 오늘 근심하고 내일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웃고 미래를 대비 안 한 사람은 내일 슬퍼지지만 오늘을 슬퍼하더라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내일부터는 즐거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들의 삶은
오늘에 초점 맞추면 실패다. 오늘은 슬퍼도 좋고 근심해도 좋은데 내일 드디어 웃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와신 상담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한자예요. 이 와자는 이 엎드릴 와자고 신자는 섬나무 신자인데 그 뭐냐면 아주 그 형편없는 뭐 굉장히 백이고 아주 불편한 곳에 눕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담이라는 말은 맛볼 상자에 쓸개담이에요. 그 아주 불편한 자리에 누워서 쓸개를 씹으며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아주 힘든 상태인 거예요. 아주 불편하고 굉장히 아주 곤란하고 괴로운 상태. 그러나 그것을 지금 경험하면서 극복하는 자가 드디어 이제 미래에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출세하면 빨리 시드는 거예요. 천천히 큰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진짜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것은 오래 걸려요. 와신 상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쉽게 얻고 쉽게 누리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는 와신 상담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지 그냥 얻는 건 빨리 얻는데 그냥 시시하게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 와신 상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5절부터 12절까지는 끝이 좋은 인생은 두 번째 비결이 자신을 제어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굉장히 브레이크를 밟는 삶을 살아야 나중이 좋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는 거는 그냥 지금 신난다고 막 유행가 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아주 그냥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즐기고 뭔가 만족한 것 같은데 미래를 준비 못하는 사람, 우매하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늘 책망을 들으며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책망 듣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자꾸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했더니 자꾸 성도들이 싫어해가지고 주일 낮 예배보다는 수요 예배가 되면 확 줄고 새벽 예배가 되면 더 확 줄고 진짜 아주 책망 듣는 게 싫은가 봐요. 근데 저는 나중에 잘 되라고 그런 거지 현재는 조금 책망이 힘들어도 그것을 잘 우리가 받아서 소화하고 그 책망을 나의 영적인 탄탄한 그런 배경으로 삼아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과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책망 설교를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아주.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영적인 가책이 와요. 네가 인기 끌으려고 설교하냐? 사람들 구원시키고 똑바르게 믿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라고 설교를 시키지. 저도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었어요, 젊어서. 뭐 또 칭찬도 받았어요. 뭐 목소리 좋다고 그러고 노래 잘한다고 그러고 뭐 목소리도 크고 또랑또랑 해가지고 잘할 거라고 그랬는데 차츰차츰 보니까 제가 잘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얼마나 여러 차례 했는지 몰라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조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해가지고는 나도 실패고 성도들도 실패고 내가 어려워도 하여튼 한 단어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 없이 하여튼 씨름을 해가지고 창세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고 목회해야 되겠다. 딴 건 몰라도 말씀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학생이 그냥 원어 주석 사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제 마음부터 먼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많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회개를 시키시고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계속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늘을 노래하고 사는 것은 쉽지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책망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너 잘 살았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가 이 가시나무는 그냥 타는 것이 굉장히 빨라요. 그냥 후다다닥 타버려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막 금방 막 짜릿짜릿하고 뭐 기분 좋고 막 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듯이 그냥 한순간에 그 웃음은 끝나고 만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확 끌리는 거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바로 탐욕은 우리를 우매하게 만들고 뇌물은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금방 끌리거든요. 확 끌려요. 그런데 그는 금방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금방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욕망에 빨리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일의 끝은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시작은 별거 아니에요.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해 되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3일밖에 못 간대요. 나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3일 지나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헛짓이에요. 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대요. 교만은 한순간에 올라올 수 있어요. 참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막 이처럼 막 시작은 막 후닥닥 잘하고 막 화는 막 순간적으로 잘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것이 길게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또 마음을 조금 더 스스로 가라앉힐 수 있는 이러한 자기 제어가 힘든 거다. 뭐 좋은 차 가지고 막 스피드 있게 막 악셀레이터 밟으면 신나는데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무작정 밟은 사람은 장애물 나타나면은 다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짧게.
짧게 기분 내다가 짧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뭔가 인생을 그때그때마다 계속 브레이크를 잘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완주를 할 수 있다. 끝까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게 훌륭한 인생이지. 또 10절에는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지 말라. 사람은요, 과거 지향적인 것이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올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걸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아유 옛날이 좋았어. 지나갔으니까 좋은 추억만 싹 골라가지고 옛날이 좋았대. 그러고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앞일을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불안하고 그냥 또 뭐 이거 신경 써가면서 살아가려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런 거는 좀 그냥 뒤로 제쳐놓고 나 옛날에 좋았던 그냥 추억으로 살고 싶다니. 추억은 그는 허상이에요. 이미 지나가고 없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로 놓고 살으려고 그러거든. 그런 사람은 발전이 전혀 안 돼.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힘들어도 그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만큼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3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연단받으며 살아라. 이게 세 번째 비결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말을 잘 다루는 뭐라 그래요? 기수라 그래? 네. 이 기수가 말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주네. 당근과 채찍을 주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당근을 줄 때가 있어요. 형통한 날에 기쁨을 누리게도 하시는데 어떤 때는 곤고한 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도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당근과 채찍의 방법이래요. 하나님도 두 가지 방법을 쓰신대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게 뭐냐?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을수록 우리는 탄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형통하게만 해봐요. 그 사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고난만 오면은 그냥 사람은 못 견뎌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견딜만 하면 또 뚫어주셨어요. 또 뚫어줘서 막 신난다 하면 어느 날 시련이 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요쯤 되면 시험이 올 것도 같은데 하는 느낌이 있어요. 반드시 와요. 그래서 너무 그것을 즐겁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좀 형통하고 복이 와도 너무 그거를 이제는 뭐 나는 됐다. 앞으로 막 승승장구할 거야. 이렇게 맘먹는 날 그날부터 이제 뭔가 삐딱하게 바뀌는 거야. 그게 하나님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나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탄탄하게 서서히 완성되어 가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조금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꼭 낮추시는 게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하고 뭔가 얽히고 설키고 괴로움이 와요. 정말 아주 이것도 답답하고 저것도 답답하고 정말 어디 뚫고 나갈 길이 없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느새 햇빛을 쫙 쪼여서
뭔가 빛이 쫙 열리게 하신다. 참 하나님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병도 하루아침에 싹 안 나서요. 낫을 듯 하다가 다시 아파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서, 그리고 조금 다시 또 다운된다고, 조금 더 나아.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 고치면서 그 사람 튼튼하게 만들지 하루아침에 확 낫게 안 하셔요. 조금 살만해서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막 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아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 살면서 완벽하게 나서본 적이 없어요. 젊어서 아픈 병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 완벽하게 나선 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아플 때는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꼭 물어봐야 되겠다. 왜 젊었을 때 이런 병을 왜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제가 뭐가 그렇게 미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다고요. 근데 인생을 더 살아보니까 그래도 그때 많이 아프고 마른 것이 낫지. 지금 아프면 저는 이제 죽을 거라고. 저는 거꾸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젊어서 너무너무 많이 아팠고 그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 보기가 싫어. 근데 지금이 훨씬 나아요. 저를 한 25년쯤 보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제가 25년 전에 왔어요. 여기 99년에. 올해가 25년째인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 얼굴이. 모습도 더 낫고. 그 기쁨으로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서서히 이렇게 밀었다 땡겼다 하시니까 이만큼 왔지. 그때 싹 그냥 완전히 병이 들었다면 그때 죽든지, 그때 싹 나섰다면 제가 목회 안 했을 거예요. 더러워서 못하겠다 하고 나갔을 거라고. 그래도 이 성격에 많이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주셔서 참고 죽을 줄을 알아서 이렇게 왔지. 저도 명예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젊어서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성격이 불같았고, 저는 한번 화나면은 무서운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연단을 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천만다행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다 이렇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쯤 되니까 이제 솔직한 얘기도 좀 하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말 못했어요. 자존심 상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뭔 자존심이 필요하겠어요. 얻어맞다가 칭찬도 받다가 그러는 거지.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관찰해 본다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더라.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인을 왜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저 악한 놈들을 왜 이렇게 형통하게 합니까? 라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눈을 빼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관찰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나아지려면 세 가지 변화가 돼야 돼요. 뭡니까? 하나 대답을 못하시.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스스로 자꾸 절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야 돼. 이 세 가지만 잘 갖춰져도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봄의 꽃이 얼마나 아름답냐. 화려하고.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짧게 끝나더래. 그런데 가을에 피는 꽃은 처음에는 시시하게 보였대요. 그런데 코스모스도 오래 가더니만 또 늦가을에 또 핀 국화도 더 오래 가더라. 결국은 인생의 초반보다는 후반이 그래도 화려하진 않아도 더 향이 짙고 더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꽃 같은 삶이 좋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늙어서 좀 그래도 뭔가가 좀 갖춰져 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좀 기른 거야, 그게. 이런 미래를 준비하며 자신을 잘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 잘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